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박수로 한 번만 더 확인하시죠. 조화문 목사님이 1980년대 그때 인기 가수였을 때 그때 저도 막 방송국에 들어갔을 때인데요. 아, 그래요? 네. 영일레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조화문 씨가 나오셨어요. 그때 제가 방청객으로 갔습니다. 방청객이요? 네, 팬으로. 오, 예. 세상에. 인기 절정이었고요. 요즘 뭐 얼마 전에 그 나는 가수다에서 YB 윤도현 씨가 해야를 불렀지만 지금의 윤도 씨 인기보다 더 했어요. 자, 우리 오미 권사님의 박수 한번. 근데 제가 듣기에도 네. 과언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최고의 네. 예, 가수였고. 그건 너무 과찬이시고요. 제가 지금 여기 CBS 준비하신 그 비디오와 자료 화면을 잠깐 보면서 너무나 감사해서 마음이 이렇게 막 움직였어요. 그리고 참 이렇게 남들이 볼 때는 이렇게 음악하고 아름답고 이렇게 지금까지 아름답게 살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내 이 가슴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저 때가 감사한 게 아니라 지금이 오히려 훨씬 더 감사하고. 그렇고 또 저 때도 예. 순간순간 예. 더 이상하고 잘못되지 않도록 막아주신 하나님이 진짜. 20살 때 하나님, 30살 때 하나님, 40살 때 하나님, 지금 제가 47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상한 네, 거 좀, 네. 50살 넘어서야 하나님. 이게 또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기대가 그것이 되는 거죠.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가슴이 좀 움직였습니다. 네, 오늘 신세대 찬양 사역자들이 오늘 같이 나와줬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들이 조화문 씨, 조화문 목사님에 대해서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당시에 어땠는지 한번 좀 잠시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옛날에 한창 음악할 때요. 네. 저는 아까 우리 오미 권사님이 얘기했는데 전 사실 저를 잘 몰랐어요. 저에 대해서 잘 모르고 네. 그냥 약간 그 벽창호 스타일로 앞만 바라보고 그냥 음악이 좋아서 매일 한 10시간 이상 음악을 듣고 또 한 6시간 정도 그 연습을 하고 베이스 치면서 노래를 했으니까 그리고 방송 나가라면 좀 틱틱대면서 나가서 한번 하고 콘서트 하고 그랬지 이렇게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이런 데는 별로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기질이 없었어요. 음악은 좋아했는데 엔터테이너의 어떤 그런 로서의 자격이 부족했죠. 그렇게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크게 관심은 없으셨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유명하다 아니다 이런 거보다는 그런 것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더 이렇게 좋은 음악을 만들 수 있을까 늘 그런 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고 네. 그때도 고민 많이 하고 지금도 고민을 많이 하다. 그러니까 조화문 씨를 섭외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상대였습니다. 방송국에서요? 네. 세상에. 출연을 부탁하면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참 얼굴을 보기 어려운 저렇게 잘생긴 얼굴을 잘 안 보여줬었던 그리고 나오면은 굉장히 그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 우리가 묻는 말에 대답을 잘 안 하는 그러니까 자기만의 세계가 아주 특별하게 있었던 사람이죠. 네. 100% 동의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주님을 몰랐었고 그게 이제 교만이에요. 지금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너무 교만한 사람은 자기 교만한 줄 모릅니다. 그게 성격인 줄 알아요. 근데 그 교만함은 이제 가끔 말도 안 하게 되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많이 하죠. 교만한 사람들이. 근데 그 교만이 깨지면 타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게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슬슬 변하게 돼요. 그러면 살도 찌고 이 얼굴이 슬슬 망가지기도 하고 근데 마음은 회복이 되는 거죠. 네. 얼굴이 참 망가지신 거예요 지금? 아니고요. 전 그래서 정말로 저보고 어떤 누가 이렇게 물어봐요. 네. 한 20대, 30대 한참일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냐고. 꿈이라도 꾸기 싫어요. 저는 지금이 좋고 지금보다는 가끔 우리 캐나다에서 목회했던 생각 하면 목회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새벽기도 갈 때 막 그 성경 한 장 보면 그 맛이 요 말씀을 전해드려야지. 그리고 이제 새벽기도를 가잖아요. 그 새벽기도에 막 말씀을 전하면 그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다음에 수요 예배 때 뭐 끝나고 나면은 정말 그 새술에 취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기분. 그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그 마음의 그 풍족함은 아무도 그거 하시는 분만 알아요. 지금 너무 행복하다는 그 한마디에
오늘 새롭게 하소서가 해야 될 말은 다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또 뭐 생각하냐면 제가 지금 53살인데 53세인데 건강하게 한 75세까지 산다 그러면은 네. 그 이유는 건강하지 않다 보면은 저에게 주신 사람들 있잖아요. 제 집사람, 제 두 아들, 또 우리 다 형제 자매잖아요. 네. 여러분들에게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옛날에는 몰랐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냥 나 위해서 살기만 바빴고, 그러니까 늘 어떤 우물한 개구리처럼 막 분노와 성질만 내고 비교만 하다 살았는데 지금은 너무 할 일이 많고 이 나이가 너무 귀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너무 귀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에는 아니요가 많았어요. 누가 뭐 방송 출연하세요? 아니요. 내 앞엔 누가 노래 불러요? 내 전에는 누가 하지요? 아니요. 얼마 주실 건데요? 아니요. 지금은 네가 많습니다. 거의 네예요. 누가 이렇게 저보고 소주를 한 잔 먹으십시오. 이건 노지. 그러나 어디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럼 제가 아파도 네. 힘들어도 네. 여기도 좀 2시간 걸려 차 타고 왔다고요. 네. 옛날에 같으면 제가 돌아갔다고. 그쵸. 나 돌아가니까 알아서들 잘하시라고 네.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조화문 씨라면 옛날에 조화문 씨는 그렇죠. 제가 얼마나 그런 거 볼 때마다 가끔 이제 그런 분들 한국에서 우연히 만나면 지금은 제가 붙잡고 사과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젊어서 잘 사셔야 돼요. 끝까지 정말 그런 분들 만나면 또 성경대로 하면 우리가 용서를 빌어야 되잖아요. 그때 나는 잘 몰라서 그랬다는. 그러면요. 지금이 나를 위해 살 때보다는 훨씬 더 행복해요. 가정도 행복하고요. 모든 일들이 그래요. 나도 그렇고. 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뭐 헌금이 필요하세요? 나중에 온라인으로. 네. 아니, 그러면 이제 그렇게 방송국에서 출연 요청이 갔을 때는 아니요를 정말 하셨던 분이에요. 네. 제가 잘 알아요. 네. 조화문 씨랑 섭외 약속을 해놓으면 불안해요. 오지 않아요. 오다가 기분 나쁘면 돌아가니까. 근데 그런 분이 하나님 안에서 네라고 순종이죠. 근데 그렇게 네를 하신 삶이 한국에서 카나다로, 카나다에서 다시 한국으로 오시게 됐어요. 네. 그것도 역시 네겠죠? 예, 그럼요. 그동안의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정말 카나다 갈 때도 울면서 갔어요. 너무 가기 힘들어서. 제가 만 44년을 살고 갔거든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뿌리는 다 내려 있잖아요. 근데 주께서 가라 하시니까 몇 번을 피했는데 결국은 가게 돼요. 하나님이 명하시면 결국은 해요. 1년 뒤든 2년 뒤든 10년 뒤든. 그래서 뿌리를 다 뜯어가지고 갔죠. 가가지고 보니까 뭐 아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저희 친지도 호주하고 미국엔 살아도 캐나다에는 살질 않습니다. 거기서 이제 만 8년 2개월, 거의 9년 가까이 살면서 한인 목회 6년 하고 장애인 공동체에서 7년 티칭 패스터로 일하고 뭐 이렇게 해서 뿌리를 좀 내렸어요. 그런 대로 하나님 은혜를. 그때 또 출생한 곳으로 돌아가라 그러셔가지고 또 뿌리를 뜯는데 또 울면서 그러니까 목사가 이렇게 실실 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다가 이렇게 꿈을 꿔다가 새벽에 깨면은 이제 앞에 일들이 좀 너무 두렵고 힘들죠. 저는 모세도 많이 울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윗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집사람 모르게 그냥 침대에서 많이 울었어요. 울다가 왔습니다. 네. 아내가 남편의 그 울음을 몰랐을까요? 알죠. 정말 이 TV를 보는 모든 남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가장 자신을 잘해주고 또 자신을 잘 알고 영원히 그러니까 어떤 사람보다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정상적인 형태라면은 배우자예요.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도 아닙니다. 애들도 아니에요. 배우자랑 가장 오래 살다가 가는데 그 배우자랑 왜 싸우냐 이겁니다. 싸우지 마세요. 그 서로 낭비입니다. 싸우지 마시고 그래요. 저는 주님을 알고 집사람에 대한 사랑의 각도가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집사람이 여기 공개 방송에 나와 있지만 참 하나님이 맺으신 정말 귀한 나의 부인이자 나의 영원한 친구죠. 동반자, 네, 동역자고. 그런데 그렇죠. 전도하신 분도 부인이시죠, 사모님. 예, 집사람이 제일 먼저 성경책을 들이밀고 그랬는데 집사람 말 잘 안 듣잖아요. 제가 성경책 6, 7권을 이렇게 막
아파트 밑으로 던진 사람이에요. 선물을 받았는데. 예. 그 십자가도 막 깨뜨린 사람이에요. 저 십자가 깨지 마세요. 목사 됩니다. 그것도 가서 이미 목회 6년씩 하고 전도 다 험한 이렇게 얌전하게 살만하면 또 우기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목회자가 됐나 봐요. 근데 하여튼 저를 가장 많이 전도한 친구가 바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라는 친구가 네, 있어요. 목사님. 네. 사랑해요 라고 쓴다. 지금 백석대학 교수인데 예. 그 친구가 가장 전도를 열심히 많이 했어요. 처음 우리 집 와서 제가 눈이 이글이글 할 때 저를 전도하러 와서는 무서우니까 전도는 안 하고 네 친정 사모 저는 그때 이 밤을 다시 한 번을 막 뜰 때고 아니 처음 왔으면 이 사람 뭐 인사하고 하고 그럽시다. 이제 처음 봤으니까 네. 그거 뒤돌아서 벽 보고 찬양만 하지요. 그래서 제가 그러더니 그 사람이 나중에 얘기하는데 하덕기 씨가 눈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못 보겠더래. 나를 못 쳐다보겠더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네 친정 사모 그 이후로 친구가 됐어요. 정말 고마운 친구네요. 네. 네. 미국 생활, 캐나다 생활 쉽지는 않으셨죠, 목사님? 그거 역시 살아본 사람만 압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저는 캐나다를 잔디 광야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지 않았으면은 오늘 이런 목사가 되지도 못했을 것 같다. 이런 목사라는 건 그래도 순종하려고 애쓰는 네. 깨진 적어도 와장창 깨져서 아주 모래알은 아니더라도 이런 자갈이 된 그래서 저는 캐나다를 하나의 훈련장으로 생각해요. 너무 감사해요. 만 9년 동안 늘 사람하고 있기를 좋아하던 그런 사람, 음악과 가까이 있고 누군가랑 얘기하기 좋아하던 사람이 목사는 친구가 없습니다, 원래. 근데 한국에는 고등학교 친구도 있고 대학 친구도 있고 교단 친구도 있고 신학교 친구도 있잖아요. 거기 가니까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만 72시간을 그러니까 저희가 수요 예배하고 주일 예배 사이에 이럴 때 보면 만 72시간을 집에서 그냥 동물원에 그 곰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마당 나가서 잔디 보고 이렇게 72시간을 보낸 적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죠. 근데 그 고독은요, 그게 외로움이 되면 병이 나요. 근데 고독이 외로움이 안 되고 고독으로 되면은 그 사람이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로움과 고독은 사람을 변하게 만들어요. 나쁘게 되든지 좋게 되든지. 저는 그러니까 집사람은 더 힘들었죠. 저는 그래도 설교라도 작성하려고 바빴지만 집사람은 그냥 아무 친구도 없이 어떤 그런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지고 깨어지고 한국을 나가고 싶고 어떻게 나가서 막 사역하고 싶은데도 때로는 사역이 없고 기다려라. 그런 말씀만 주시고 아무 일도 없고 그럼 가만히 뭐 사막의 교부들은 25년, 40년도 광야에서 혼자 계셨어요. 그런 것처럼 제가 사막의 교부도 아닌데 그러면서 제 안에 더러운 것들, 덜 깨진 것들이 눈물과 함께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책을 쓸 수 있게 되고 나날이 제가 그 내면의 조화문이 깊어지는 그게 캐나다의 8년 2개월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그 고독한 생활 속에서도 가장 낮은 자들에게 다가가셨잖아요. 만났던 그분들 얘기를 좀 이민자들이 많이 어렵죠. 가난하시고 아프신 분들도 많고 가정이 깨지신 분들 많은데 전 또 이민 목회가 좋아요. 제가 락을 좋아했잖아요. 그렇죠. 네. 신앙 좀 락적인 면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물에 물 탄 듯 스트레스를 탄 듯 이런 목회는 좀 재미가 없고 그분들 만나면 막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뜨겁게 찬양해야 되고 막 설교도 뜨겁게 전해야 되면 그럼 막 주중에는 또 그분들 이렇게 비즈니스라 그러죠. 거기 돌아다니면서 잘하시나 가서 이렇게 그게 이제 신방이죠. 그런 거 하면서 그분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고독해서 막 숨이 꼴깍 넘어갈 정도가 되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할 줄 알게 되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목사가 됐어도요. 한 영혼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 웃기네 그랬어요. 옛날엔 속으로. 근데 그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돼요.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목회를 하게 되고 한 사람 때문에 금식 기도도 하게 되고 내가 아니라 타인 때문에 정말 그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의 그 어렵고도 아름다운 삶에 그 어렵고 힘든데 그 밝게 웃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밝게 웃는 그것을 보면서 내가 배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삶이구나. 나는 헛살았구나 50평생을. 그분들은 정말 생계가 어려워서 끼니를 걱정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분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부자도 계시지만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그러니까 화장실 뭐 다 합쳐가지고 평수가 한 5-6평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렇게 하고 기타 치면서 그때 기타 쳤는데 찬양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또 요만한 상에다가 또 밥을 또 해서 저를 주시고 그거 보면서 제가 옛날에 돈을 얼마나 막 썼겠어요. 음악하고 그럴 때. 세상 모를 때. 참 사람이 인생을 헛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캐나다에 왔거든요. 참 저를 오히려 가르쳐 주신 분들이에요. 저 성도님들은. 사모님 얘기 아까 잠깐 하셨는데 사모님이 탤런트 최수종 씨의 누님이기도 하시고 또 아름다우시지만 더 마음이 아름다우시고 신앙이 아름다우셔서 책까지 그렇게 성경책 그렇게 선물하시고 십자가를 드렸지만 물론 뭐 땔감으로 쓰셨는지 그러셨는데 처음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로 좀 돌아가면 어떨까요? 언제 그러면 전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렇게 헌신된 삶을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제가 그거는 인기라는 어떤 연예인으로서의 그 음악인으로서의 그것이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은 제가 이 밤을 다시 한번 뭐 그런 노래로 굉장히 히트가 되고 또 이 집을 내 아픔 하신 당신께를 내면서 계속 그 이 집이 나오면서 3집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늘 머리가 아프지. 금방 판을 내서 낸 전곡을 제가 작곡하고 작사 다 하니까 해서 2년 만에 앨범을 냈는데 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준비하려면 여행을 떠나거든요. 이런 어떤 삶에서 이제 그게 늘 1등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느 때 이제 내려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때쯤 됐을 때 참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살았던 사람이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컬트 코베인이라고 널바나 싱어 아세요? 디디디디디디 저만 아직도 하드락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컬트 코베인은 20 몇 살 나이로 권총 자살했잖아요. 27에. 자기의 그 늙는 모습 이거를 보여주기가 싫어서. 저도 그 비슷한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때 어느 분이 저에게 얼굴을 보니까 큰일 날 것 같다고 집사님. 그때 이제 왔다 갔다 왔다 집사님이었거든요. 썬데이 크리스찬. 제가 87년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게 97년도인데 집에 가서 성경책을 읽어보라고 목사님, 집사님이 큰일 나시겠다고 해서 이 양반이 뭘 보나 내 얼굴 보고 어떻게 알아 큰일이 날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알았지 그러고 그 어디를 읽어봐요 어디를 그랬더니 요한복음을 읽어보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구약인지 신약인 것 같긴 한데 10년을 다니셨는데 들어본 네, 기억이 이게 신약인 것 같아서 하여튼 얘기해서 제가 요한복음부터 책을 읽던 중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쳤죠. 그리고 저는 가슴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 말씀이 바로 너에게 평안을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냐.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야, 돈 주고 명예 주고 뭐 준다는 사람은 봤어도 평안 준다는 분은 처음 봤거든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그다음부터 계속 성경책을 읽다가 어느 날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성경 읽다가 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성경을 하루도 안 읽지를 못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성경을 안 읽으면 저는 이렇게 배터리 충전 떨어진 사람처럼 이렇게 돼요. 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야지 충전이 되고. 네, 충전돼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평안의 맛을 아셨던 거죠. 우리가 그렇죠. 평안을 준다, 돈 준다, 복 준다 그러면 좋아하는데 평안을 준다는 거에 그렇게 은혜를 받을 그럼요. 수가 있다는 건 저한테도 지금 오시는 그 평안의 느낌은 맛 정도가 아니라 제 인생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쩌면 반대로 얘기하면 불안을 그만큼 많이 많이 느꼈다는 겪었다. 거죠.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자살까지도 생각할 만큼 그런 불안과 두려움 쌓여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돈이 제일 필요한지 건강이 제일 필요한지 뭐가 제일 필요한지 나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나를 제일 잘 아시거든. 아, 얘는 평안이 필요한 애구나. 얘는 돈이 너무 많아. 돈 좀 가져가시기도 하고. 얘는 평안이 필요한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 건강이 너무 많은 친구한테 건강을 뺏어오시고. 근데 저한테는 평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평안이신 예수님, 지금도 저는 그분을 느끼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그냥 그분이 평안이라는 어떤 그 수영장 물이라고 생각하면 그 물 안에 잠수해 있어야 정상이 돼요. 난 정상 아니어도 그 정도 인기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 네. 참. 그런데 그런 지금 말씀 한 구절에 그렇게 모든 그 전신이 울리고 영혼이 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부터요. 이거 뭔가 있는 것 같다 여기에.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순서대로 읽어요. 지금까지. 만 14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성경은. 집에 가면 성경책만 놓는 그 구석이 하나 있는데 그냥 까만 성경책들을 이만큼. 저는 3번 읽으면 성경책을 새로 사야 돼. 하도 이렇게 뭘 써가지고 여기 누구 만났고 다 간증을 써놨기 때문에. 그렇게 그 말씀을 제가 14년 동안 주야로 읽고 기도하면서 나에게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이 멀어지고 몰랐던 이상한 것들이 오고 또 사람 관계도 변하면서 그런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되었죠. 네. 그러니까 이전의 내 모습은 간대없고 정말 저희들 그 프로그램 타이틀처럼 새로워지신 거지요. 지금도 어떤 분들이 가끔 저한테 노래를 좀 하자고 네. 전화가 와요. 아, 나오시라고. 네. 이렇게 말하면 알만한 프로그램 제가 그 자매님을 설득하느라고 저는 옛날에 좋아하면은 이제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좋아하면만 있고 저는 동명이인이에요. 제임스 보른처럼 저는 과거가 이제 기억도 안 나고 노래도 안 되고 왜냐하면 아주 우연히 만난 것도 이제 없는데 아, 맞죠. 그게 근데 제가 가끔 집회에서는 그 노래를 불러요. 이 밤을 다시 한번 사랑하는 우리 해야 이런 걸 집회에서는 부르는데 어떤 집회? 이민자 집회나 무슨 어려운 사람들 만났을 때. 제가 옛날에 그 청주 무슨 보호 감호소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마약 같은 거 하시다가 들어오신 주로 여자들 모이신 여자 보호 감호소를 갔는데 제가 이제 Amazing Grace 이제 막 정신이 좀 아프신 분들이니까 야, 네 노래 해라, 네 노래 해라. 그래서 우리 어머니 오셨나? 네 노래 해라, 네 노래 해라. 그럼 내 노래 할까요? 그다음에 사랑하는 그 노래를 했어요. 제 노래를 하니까 이 포승줄의 여인들이 하나둘씩 울기 시작. 그래서 야, 이상하다. 찬양할 때는 안 우시더라가 왜 내 노래 하니까 우실까? 나중에 이제 교동안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분들이 그 노래를 들을 땐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이었다는 거죠. 그때부터 7, 8년 전. 그러니까 히로뽕도 안 하고 죄 가운데 안 있을 때, 그러니까 자기 옛날이 생각이 나서 그 서름이 복박쳐서 우신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또 한 3분의 2가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네. 세상 노래 가지고. 예, 그러니까 세상 노래도 어떻게 또 부르느냐에 따라서 예. 세상 노래 이 CCM 사실 구별 없이 맞아요. 은혜를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요. 그 노래 한 곡이 포승줄을 풀 수 있는 영적으로 맞습니다.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조화문 목사님의 찬양을 어찌 아니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한 14년 동안 노래를 몇 번 안 벌렸어요. 왜냐면은 노래하시는 분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노래를 너무 많이 했어요.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노래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만나니까 음악이라는 것은 찬양이라는 것은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네. 그리고 음악도 기독교 음악이 아니더라도 감동을 줍니다. 힌두교 음악이든 여러분 야니 오지 않습니까? 어떤 음악이든 감동은 줘요. 근데 기독교 음악은 은혜를 줍니다. 네. 그럼 대단하죠, 음악도. 근데 그 찬양보다 더 대단한 것은 바로 말씀이다. 아멘. 말씀은 은혜를 통해서 뚫고 들어가서 치료를 시작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낯선 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이 내 가슴을 뚫고 들어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수술대 이렇게 눕습니다.
그러면 좀 삐져나온 거 자르시고 모자란 거 붙이시고 수술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은. 그래서 제가 찬양을 잘 안 하게 돼요. 꼭 필요할 때 외에는. 근데 네. 오늘 꼭 필요하다고 네. PD 선생님이 얘기하셔가지고 네. 제가 많이 부르는 찬양 앞에 네. 할까요? 예,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마주사 할렐루야. 사람만 달라진 게 아니라 네. 속이 달라지니까 음. 찬양이 달라지고 옛날에 조한문 씨는 소리를 지르는 락을 했던 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소구름으로 들어간 노래 안에 그냥 살았던 눈물이 있고 예. 또 웃음이 있고 불안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느낌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네, 맞습니다. 그 인기도 많고 그랬던 시절 그리고 그런데 그때가 가장 불안하고 또 건강도 안 좋아졌었고 그런 어려운 시절을 오히려 남들이 보기엔 화려해 보였던 그때 지내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신경안정제도 먹고, 또 공황장애도 있었고, 우울증, 뭐, 불안증, 증증증은 다 있었죠, 뭐. 그러다가 또, 그러니까 술을 엄청 먹죠. 네. 그걸 없애려고 폭탄주를 먹으면은, 이거 자꾸 술 얘기하면 이상해지는데. 하여튼 뭐, 제가 먹었던 술을, 양주를, 맥주 말고, 양주를 여기다 부으면 여러분 전부 스킨스쿠버 해야 돼요. 그렇게 술을 먹었대요. 집사람이 술 먹은 날을 동그라미 치면 월화수목금토 일 중에 5번이 동그라미 쳐지는 거예요. 5번은 인사 물성돼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 네.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은 찬양하면 채워지는데 뭘 이걸 마셔. 네. 목 운동하면 목 부러지게. 그냥 좀 약간 안 채워질 때 있잖아요. 그냥 골방 가서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면 또 실실 웃으면서 바보 돼서 아까 우리 오미 권사님이 뭐 푼수가 된다 바보 그런 말씀하셨 그 아주 exactly right한 얘기입니다. 캐나다 영어 좀 되네요. 그거는 그만큼 자유함을 얻는다. 예, 그러니까 자꾸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 나오면 나오고 머리로 생각을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 이 바보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 얘기한 거. 옛날에는 혼자 똑똑한 척 해가지고 여기 나가면 어떻게 되고 저기 나가면 머리를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머리털만 빠지지. 네. 저 머리가 났어요. 보세요. 저 아마 30대 후반에 촬영한 사람들 보면은 친구들이 보면 머리 심었는 줄 알아요. 세상에. 머리 안 심었다니까요. 머리 빠지면 그냥 빡빡 제가 요새 밀고 머리가 다니는 나는 게 척이지. 찬양을 많이 해서. 네, 아무튼 그렇게 참, 저는 계속해서 우리 조화문 목사님이랑 이야기하면서 과거에 조화문 씨를 잘하는 저로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사람을 바꿔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죠. 제가 우리 오미 권사님은 옛날에 KBS 과요광장을 하셨어요. 네. 또 집사람 또 선배님이시고 탤런트. 동료입니다, 정확히. 그래요? 그래서 자주 뵀으니까 우리 잘 알죠. 근데
아마 제 옛날 모습을 누구 봐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니, 저는 정말 소망이 생기고요. 그리고 저도 열심히 하면 모든 이상한 우울증, 무슨 증증 다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 향기가 나지 않을까라는 아멘. 소망이 생깁니다. 저는 그래서 예. 이번에 그 회복일기라는 책을 낸 네. 것도요. 제가 첫 번째 책은 그냥 간증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두 번째 책은 만난 거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더라고요. 만났으면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시편이라는 책이 하나님을 설명한 책이라면 잠언이라는 책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한 책이듯이 제 두 번째 책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더라. 부부관계는 은혜 받았다고 내 멋대로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부인을 바라보고 가정이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제가 몰래 기록해놨다가 이번 책으로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혼자 알고 싶지가 않고 정말 저를 한때 사랑해 주셔서 제 판을 백만장씩 사주는 바람에 아이들 우유값을 댈 수 있었던 우리 국민들에게 제가 이제 그렇게 갚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디든지 저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생명 뿌리개, 물 뿌리개처럼 생명 뿌리개로 나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더니 삽디다. 저는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살았어요.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네. 참 가까이를 전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세상을 향해서는 나가겠는데 최수종 씨가 그러니까 처남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처남이죠. 처남과 하이라 씨가 처남댁 댁이죠. 혹은 처남 부인. 네. 그분이 또 주님께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예. 기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집사람이 많이 했겠죠. 예. 저는 뭐 목회하느라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기도 바빴고 솔직히 최수정 미안하네. 네. 근데 이제 그들이 더 뜨거워진 계기가 있었던 게 네. 캐나다로 이제 한 번도 못 왔어요. 그러니까 미안하지. 바쁜데 못 오니까 누나한테 더 미안하고. 그렇죠.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집회를 하거든요. 특히 은혜 받은 유명 스타들 불러다가 제가 집회를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옛날에.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와서 도와주셨는데 수정이가 한번 올 차례였어요. 처남이. 그래서 그때 이제 막 고민을 하더라고요.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새로운 프로를 들어가야 되는 시간이 없고 그럼 일주일이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믿음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이 친구가 4일을 잠을 못 잤어요. 낮밤으로 잠을 못 자고 화장실도 못 가고 예민해요, 굉장히. 그래서 굉장히 그가 막 가까워잖아요. 사람이 막 죽을 것 같고 믿음이 연약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 친구를 놓고 저보고 기도해 달래 참매요. 그래서 땀이 나더라고요. 이거 기도해줘가지고 기도가 안 통하면은 계속 피곤하고 얘 믿음이 더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막 정말 저희 집에서 우리 처남댁과 이제 희라와 함께 같이 기도를 했는데 그날로 정말 깨끗이 됐어요. 얘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처남이 그것을 보면서 기도하면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적당히 해서 그렇구나. 그걸 알고 그다음부터 저는 그러니까 차 운전하기 전에 기도하고 도착하면 기도하고 내려서 또 어디 가면 기도하고 눈 감고 있을 때가 많아요. 죄송하지만 못 났으니까 왜 불안하니까 뭔가 좀 더 하나님께 의지해 보려고. 그거를 5박 6일 매형을 보고 가니까 신기한 일이 많이 생겼거든요. 또 덴버까지 들려서 집회 한번 더 하고 갔어요. 거기 자기 또 이렇게 아는 동서가 있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최수정이 기도하는 사람이 됐죠.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찬 비슷하게 가다가 둘 다 지금 엄청 뜨거워져서 네.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죠. 제 손이 뭐 이거 했다고 되겠습니까? 주께서 그쵸. 그 부부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모습이 그들을 깨닫게 한 거죠. 조화문 목사님의 모습이. 그러면서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전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우리 장모님한테 엄마 매형 진짜 변했더라. 그러더래. 예. 그 한마디에 제가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누군가가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렇죠. 네티즌이든 그들이 어떤 친구 목사든 친구 그리스도인 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하나님도 가족이. 나를 보고 있지만 가족도 보고 있고. 그러니까 가족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좀 곤란하겠죠. 제가 아는 노래 중에 내 아픔 아는 당신께라는 곡은 제가 이제 그 방송 진행할 때도 라디오에 진행할 때도 그 CCM이다. 뭐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라 이렇게 소개를 한 적이 참 많이 있거든요. 예. 그게 맞나요, 목사님?
예,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89년도면은 교회 다닌 지 2년 됐을 때예요. 막 십자가 부시고 얼마 안 됐을 텐데 그때 울면서 두렵기도 하고 막연하게 두렵잖아요. 그 인기가 높은 사람들이나 좀 잘 될 때 막연하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면 좀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작곡한 노래가 그 노래입니다. 네. 작사가 어둠을 헤치는 세월. 근데 제 노래 끝은 전부 다 해피엔딩으로 해놨어요. 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그렇게 다 해놨어요. 제 노래 끝에 가서 뭐 끝나버렸네 이런 가사 없어요. 해야 떠라. 다 올라가요. 네.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이렇게 목사가 주화문 목사님이 찬양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곡조가 붙은 기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굳이 안 하시려고 그러는데 사실 그 내 아픔 하시는 당신께를 이제 대중들을 향해서 내놨기 때문에 많은 분들, 듣는 분들은 대중가요로 생각하지만 본인도 그렇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CCM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예, 알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악을 노래를 좀 VTR로 보세요. 왜냐하면 달라진 소리를 예, 듣고 앞에만 싶은데. 보고 제가- 네. 이번에 대전에서 전도 네. 집회를 이제 사람이 안 모이니까 전도 집회도 콘서트 형식으로 하죠. 어둠을 헤치는 세월은 말없이 흘러만 가는데 지나간 시간이 서러워 한없는 눈물만 흐르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을 만났네. 누구도 느낄 수 없는 여기까지만 하죠. 아니 그 다음을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 아, 기회를 안 주세요. 그러게요.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그죠? 근데 예. 요즘 토크 형식의 콘서트 교회마다 네. 또 이렇게 다니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콘서트예요? 이제 가능한 한 교회에서는 한국 교회에서는 제가 가요를 부를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가요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니까. 근데 이제 만약 기회가 된다면은 좀 좋은 노래를 쓰고 싶어요. 아 이거 여기서 처음 얘기하는데. 그래서 어떤 저를 사랑하는 분이 인터넷에 그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조화문 씨는 5집을 결코 안 낼 거니까 나는 4집까지 잘 챙겨놔야 되겠다. 그래서 4집까지 앨범을 쫙 올려놓으셨어요. 그걸 보면서 야 5집을 내야 되겠구나. 내가 책도 냈지만 내가 더 늙기 전에 더 아름다운 곡들을 남겨놔야 되겠다. 우리 후배님들도 많이 부를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수 그러면 한번 치시는 거 아니에요? 기대해봅니다. 우리 주화문 목사님께서 이 토크 콘서트를 하시면서 이렇게 박수도 유도하시고 예전엔 저러지 않으셨어요. 네, 당연히 치는 거였고.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토크 콘서트도 여시고 해서 카나다에서 한국으로 이제 들어오신 거죠. 그렇죠. 예. 완전히 들어왔죠. 예. 그러면은 여기서의 목회의 또 방향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하실지 기대가 돼요. 제가 앞으로 일반 목회를 할지 어떤 선교회 같은 목회를 할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직 기도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냥 물 뿌리개처럼 생명 뿌리개. 그래서 스피릿 레스큐어라는 말을 제 아들이 저한테 붙였어요. 제가 공연하고 대전에서 집회하고 있는 걸 보고 스피릿 레스큐어 인 코스모폴리탄 메트로폴리스라고 그 같은 뭐 큰 도시 안에 있는 뭐 영혼 구조대 네. 그런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참 응급 구조대. 예, 그래서 스피릿 레스큐어라는 이름을 참 좋아하게 됐고 그 이름으로 이제 어디든 제가 볼 때는 교회보다도 우리가 가야 될 곳이 고등학교, 대학, 그다음에 또 직장, 그다음에 군부대, 그다음에 이제 뭐 교도소도 있겠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방송인들이 모이는 곳 있잖아요. 무슨 뭐 이렇게 연합회 이런데 그런 데 가서 생명을 좀 전하고, 왜냐하면 너무나 이번에 생명들을 편하게 생각하시니까 그분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이요. 죽음을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너무 세상을 사랑하거나 너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 없으면 내가 못 사는, 세상을 너무 탐닉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게 돼요. 죽음이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 하나는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지금 죽어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제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잘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거다. 옷만, 이 육신이라는 옷만 갈아입는 거지. 그런 개념을 주입해 주면은 이렇게 저처럼 자꾸 웃게, 제가 옛날에 텔레비 나와서 누구를 웃기고 이런 거 없었어요. 우리 오미 권사님 얘기하듯이. 이렇게 쳐다보야.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그 연예계에 있는 후배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 정말 잘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지금 거의 1순위입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준비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들어오는 사이에 몇몇 분들이 준비해가지고, 제가 들어오면서 열 몇 분이 자살을 했어요. 아나운서든 뭐 이렇게 해서 열 몇 분이 자살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방지, 아직 가칭인데, 어떤 그런 방지 모임이 생겨났고, 그래서 임동진 목사님이 명예회장을 하시면서 이렇게 모임이 생겨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모입니다. 그럼 저는 이제 거기 가서 말씀 선포하고 또 그분들에게 만나서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책도 드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고 저를 가장 잘 제 말을 들어주더라고요.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제가 교회 토론토에서 할 때도 변진섭이라는 형제가 왔었어요. 집회를 하러. 예. 그 변진섭 집사님이에요. 그래요. 그 친구가 5박 6일 있다 가면서 이틀을 집회하고 형, 나 수련회 왔다 가는 것 같아.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은혜를 받고 왔어요, 진섭이가. 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우선은. 그렇죠. 왜냐면 그 친구도 영향력 있는 친구니까. 네. 맞죠. 수정이도 그렇게 됐고, 또 진섭이도 그렇고, 또 뭐 덕기는 아는 그러니까 많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만져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 옛날에 현진영과 와와 뭐 이런 거 아시죠? 네. 현진영 진영 그 진영이도 계속 만나고 있고. 네. 그런. 얼마나 하나하나가 존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요. 예. 그 근데 사람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특히나 조화문 목사님은 동료들뿐만 아니라 네. 카나다에서 거리의 여인들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교도소 사역을 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분들, 그러나 우리는 들키지 않은 죄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만나셔서 훨씬 더 이제는 목회의 영역이 넓어지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한국에서는 이 도심 속의 선교사, 네, 이런 마음으로 한국에 다시 오셨기 때문에 훨씬 더 기대가 됩니다. 그 열정이 네.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담아내가지고 불은 여전히 똑같은데 다른 불이 쏟아져 나와서 저에게 아주 감동이고. 그리고 행복한 아들이 아버지가 이 도시에서 그 응급 환자들에게 뭔가를 전달할 수 있는 말씀으로 그런 정말 119 구조대 같이 아버지 생각한다는 거는 정말 지금까지 참 잘하고 계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감사합니다. 그 조화문 목사님의 부인 되시는 최지원 씨가 제 그 MBC 탤런트 11기 동기입니다. 네, 근데 전에 그 탤런트 시절에는 야채만 먹었던 정말 예쁘고 그런 분인데, 아까 오셨는데 제가 우리 동료였지만 사모님이라고 이렇게 포옹을 하고 손을 만졌는데 예. 사모님 손이 정말 헌신한 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너무 고마우면서도 마음이 하셨구나.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 개신교 목사의 그 목회에 한 60%는 사모님이 한다고 보면 돼요. 네. 옛날엔 술 먹고 일해서 속색이고, 지금은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서 속색이니까, 속색이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니까, 때로는 참 미안한 마음으로 제가 끌어안을 때가 있고, 정말 미안하고 감사한 분이죠. 고맙다고 직접 고백도 많이 하시죠. 그럼요. 저는 주님 만나고 나서는 그게 잘 돼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뭐 하는 게 어렵습니까? 무릎 꿇으면 꿇으면 되고. 전에 조화문 씨는 그랬어요. 어려웠어요. 그게 참 전에 어려워요. 조화문이라는 사람은 무릎 꿇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아무 때나 찬양하도
그 무릎 꿇고 그냥 그래요. 이게 네. 좋은 것 같아요. 예, 아까 의자에 앉으시면서 부인한테 나 양복 좀 하나 새로 사줘요. 이제 이것 작아요. 저는 조화문 씨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줄 몰랐는데. 큰아들 같았어요. 아까 그 조화문 목사님 역시 가정 사역에서 성공하신 분이다.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저희 새롭게 하소서 식구들이 기도해드릴 것 같은데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물론 사역에 대한 거 이런 거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제일 제가 바라는 것은 제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저보고 그래도 이 녀석 괜찮은 녀석이었어. 그 한마디 들을 수 있게끔 그러는 바른 목회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인도하시겠죠. 네. 네. 아, 오늘 나와주셔서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유, 저도 너무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좋은 분들 만나서 사실 그동안 세상 방송국에 나가서도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 막 줄을 전하고 막 그러면 저쪽에서 막 작가분들이 막 더 이상 존경이지 막 이렇게 써가지고 막 이렇게 그랬는데 참 편해요. 편하죠. 그래도, 예, 마음대로 얘기하고 이 시간이 저한테는 여기가 교회다. 네. 우리가 다 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좀 올려드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이제 친구가 많아졌잖아요. 네, 그렇죠. 옛날에 내가 락하고 나만 잘났다 그랬을 때는 나 혼자였는데 이제 나를 풀어버리고 내가 푼수가 되니까 웬 친구가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죠? 아멘. 아, 오늘 행복한 네. 날이네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결국. 예, 그런 기분을 모아서 우리가 네. 함께 찬양을 하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절대 어떤 컨셉이나 옛날에 있었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 지금 파라크레토스라는 성령님으로 여기 함께 하십니다. 제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그래서 그분을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Amazing.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e same rest like me. I was lost, but now I'm found. Yes, I was blind, but now I see.